시작 성경 59쪽에 마가복음 4장 35절로 37절 말씀, 35절로 41절, 35절로 41절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라. 우리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제가 이렇게 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한 설교 중에 2018년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내용이 아니었고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무리를 그때 이제 기억나실 것 같아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일 때 뭐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보라고? 네, 환경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고 오다가 풍랑이 일죠. 그러니까 풍랑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랑 때문에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풍랑, 그걸 다른 말로 두자로 문제만 보이는 거죠. 예, 문제가 보이는 거죠. 예수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커 보이죠.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60년, 70년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도 지금 70년째 살고 있고 이거 못 넘어갈 것 같은데도 지금 80년째 살고 있고 그분도 김치 갖다 주러 가셨어요. 80 넘었는데 평생 AS 해주는 거예요. 평생 AS. 자녀는 평생 AS를 해줘요. AS 잘해주면 되는데 AS도 잘 안 되더라고. 왜 안 돼요? 유효기간이 지났어. 아프터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잘 안 돼. 애미 말도 안 듣고 애비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냥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란 말도 옛날 어른들이 해왔던 거지요. 그래서 품 안의 때 철저하게 머리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아가 커지고 나면 안 돼요.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본문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어떤 일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면 얘기를 하죠.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얘기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나올 때 그거를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지난주는 반석 전도사가 했고 그 전주네요. 벌써 그죠?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요. 꼭 지난주에 한 것 같은 느낌.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성경에서 볼 때에 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얘기까지 써놨을까? 봐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배에 그냥 타고 가셨다면 예수님 그 안에 계신 줄을 알잖아 우리 모두가. 뭐 제자들이 예수님 놓고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저희 이야기로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에 계신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볼까요? 다른 배들도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배에 다 탈 수 없는,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유람선 이런 게 아니에요. 조각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몇 명이나 타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배에 나누어서 가게 되는 건데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광풍, 바람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광풍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물결이,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물결이 막 넘실넘실해서 배에 가득 채워졌어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 배 위에, 뱃머리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에 물이 차들어왔는데 그 상황을 이게 지금 마가는 기록한 거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뭐 하시더라고? 주무셔. 태평하게 주무셔.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우리가 뭐 한 것을요? 죽게 된 것을. 아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내용이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가 찬송가 가사가 하나 기억이 나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매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어떻게 해요?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맞아요. 이게 오래된 진짜 옛날 장수가 탁 떠오르는 것도 기적이야. 이 내용을 그대로 주무시게 그냥 놔둘 수 없느냐 이거야. 그래서 일어나셔서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시 36절에 아까 읽은 대로 예수를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가매. 큰 광풍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다가 찬송가 가사처럼 잠잠하라 잔잔해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뭐하여졌어요?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40절 다시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 얘기로 다 듣자고 그랬어요. 무서울 일이 생겼어요. 그 광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만 전쟁이 나면 오늘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했는데 이발하는 우리 아들 친구거든요.
옥정에 가서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있잖아요. 머리를 깎으면서 있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 그런데 이제 32밖에 안 됐죠. 33.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요. 전 세계는 뭐 미국 CNN이든 다 이렇게 막 난리인데 근데 우리만 조용해요. 미사일을 또 쐈다고 아침에 그러던데 오늘 우리만 뭐 이게 이제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만성이 돼서 그래요. 타성이 젖어져서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쏜 미사일 어제 11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쏜 미사일이 우리 쪽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아수라장이 된다니까요. 출근 안 해요. 학교 못 가요. 모든 시설이 올스톱이에요. 네? 안 된다니까. 이거를 김정은도 안다고. 한 방만 먹이면 아수라장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게 있죠. 미군이 지금 부산항에 또 항공모함 하나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고도 하고 또 전쟁에 대한 불감증 이게 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못 느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불감증이 아닌 아까 그랬잖아요. 배에 누구를 모시고 가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죠. 육신으로.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는데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그러니까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꾸짖으심에 잔잔해졌다는 얘기는 누구의 고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 천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소관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아까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더 읽었죠.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36절.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20년 넘었고 예수 믿은 지가 또 30년 믿었고 혹자는 50년 혹자는 60년 이렇게 믿어왔어요. 거의 70이 가까웠도록 다 믿어왔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함께하고 있는데 3, 40년, 5, 60년을 살아오면서 함께하고 있는데도 큰 광풍이 일어나면 이 광풍을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뜻하지 아니하는 마음.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심장이 쫄려. 심장이 쫄린다 이거. 쫄깃쫄깃해진다 이거. 무섭다 그 얘기죠.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텐데 그 앞에 있는 풍랑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자고? 예수님을 보라고. 그 제목이잖아. 오늘 제목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이제부터 그렇게 가야 돼요. 전쟁의 소문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막 소동하고 난리고 진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 41절 보세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오병이어 사건 봤죠. 난리답금 죽은 자가 일어난 걸 봤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걸 봤죠.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봤죠. 문둥이가 깨끗함을 봤죠. 여러분들 이 정도 그게 믿음이 아니야. 본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 저가 뉘시기에 심히 두려워하는 거야. 제자들이 뭐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네 저분 앞에.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수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백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그러면 내 하인을 고치러 가마 했더니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래야 실감이 나는데, 광대상에서 오늘 이 환자들 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보단 따끈따끈한 거는 이게 또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심이에요. 물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거나, 기름을 바른다는 건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번 더 말씀을 볼게요. 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제가 이거를 제 여기 말씀 원고에는 없고 저거를 급히 올려놓은 거예요. 이걸 비유를 좀 드려야 되겠다. 15장 2절 계시록.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무슨 바다가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신 유리, 물론 약간 울퉁불퉁하게 모양도 낸 것도 뭐 목욕탕에 가면 있긴 하지만, 보통 유리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유리. 여기서 유리 바다라 같으면 물결이나 풍랑이 있다 없다. 유리 바다는 없다니까요. 이건 언제냐? 영예. 봐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이라고 그 수를 세어보니 666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기고. 그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봐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겨놨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계세요?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이겨놨다고 예수님이. 그럼 겁낼 게 없죠.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 그리고 우리 쏠 일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걸 주신, 표제를 주신 의미도 있으시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바닷가에 봐요. 그 짐승의 수를 이겼어. 세상을 이겼어. 십자가로 모든 걸 이기셨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원수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무슨 바닷가예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 다 이긴 자가, 우리 이제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뭐하다? 참되시도다. 그럼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고물을 베개 삼아 뭐하고 계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계시지만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유리 바다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파고가 예수님에게는 해당치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제자들을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 마음에는 혼,
우리가 영혼 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아니 개역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 제자들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뭐를 겪어야? 환난을 거쳐가야. 개역 성경에는 환난을 겪어야 어느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은 돌팔매질 당해서 죽은 줄 알고 사람이 아유 이 청년 죽었네 하고 했는데 나중에 깨어났어. 그러니까 돌로 맞았으니 얼마나 피범벅이 되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몸 갖고 교회 와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됩니다?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정리할게요. 제자들이 육으로 계신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제일 늘 앞장서 왔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죽으시는 데가 있다면 거기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 다른 듣는 제자들 기분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교회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 항상 아니 우리 지금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어디든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끝까지 따라갈 거야 한성에. 나는 그냥 끝까지 목사님하고 갈 거예요 이제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 이름을 안 불렀어야 되나? 네. 그 전성수 권사님이 이렇게 시편에 그렇게 써 있어. 사람들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들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거기는 안 되지. 머리 흔드는 사람. 내가 남들이 나를 보고 흔들어야 돼. 아니 아직도 따라다녀? 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비유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그래? 오늘 밤 어느 밤? 오늘 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몇 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인간의 육신의 의지 목사님 나 괜찮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안 돼. 나 다 사랑할 거예요. 이제는 나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고 다 사랑할 거예요.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직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걸 보면 막 호들갑을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두 자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똑같아.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베드로도 나중에 3번 분해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아까 제가 계속 읽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주께서 타신 배가 예수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왔다 얘기를 하잖아요.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 사도 외에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 결국은 유배돼서 순교를 당해.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부인한다 안 한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굳게 하시니까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1번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참수를 당해요. 그런데 그날 오기 갇히고 내일은 너 죽일 거야. 베드로를 향해서. 근데 베드로는 깊은 옥에 들어가서 뭐 했다? 잠잤다. 웬만큼 계속 안 깨, 코를 탁 누르고 주무셨는지 웬만해서 안 깨니까 성경 사도행전에 천사가 옆구리를 뭐해서 쳐서 일어나! 해서 일어났다. 죽음 앞에서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의연해진 거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 앞에서도 벌벌 떨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뭐를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너의 길을, 잠언서는 16장에서는 너의 행사를 똑같아요.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예. 저를 의지하면 시편에 맡기는 거예요. 왜?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바람과 풍랑보다 크신 이가 배 안에 계시잖아. 에? 그것도 그러니까 주님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유리바다에 누운 것처럼 다른 사람 다 살겠다 죽겠다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이렇게 해도 예? 끄떡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80 먹은 80 이상 되면 운전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80 먹은 사람이 어떻게 길 저녁 무렵인가 새벽인가 저거 하는데 늦은 시간이에요. 11시 넘어서인가. 그래가지고 횡단보도 파란불이야. 횡단보도가 파란불 가는데 그냥 쏜살같이 와가지고 80 노인이 운전하는 건데 그 3명 다 죽었어요. 어제 3명 다 죽었다니까. 40대 아줌마 60대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자. 오늘 꼭 기억해야 돼.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풍랑이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 거야. 주님을. 문제를 바라보면 계속 문제가 더 뭐해서 눈덩이처럼 커져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 하나도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예? 맡기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라. 그렇게 써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와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고. 기도는 기도와 간구로. 왜? 내가 답이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길이 없어. 안 보여.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요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 지킨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문제 앞에서 평온해지는 거지. 그래서 잠언서에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 잠언서에 나오는 말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내가 지킬 수 있나? 성령이 오시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잖아.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성령이 뭐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무지하게 바빴잖아요. 예배드리고 어린이들 저거 하고 그리고 예? 음악회 또 한다고 가보니 끝났어. 정릉에 가보니까 벌써 끝나고 밥 먹고 있더라고. 그래 거기서 좀 앉아 있다가 저녁에 인천 만수동인가 무슨 뭐 거기 가서 저녁 예배 또 저녁을 차려놨더라고. 저녁 먹고 끝나고 이제 집에 오니까 11시 반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강행군을 한 거지. 그리고 월요일 날 나무 갔다 오고 화요일 그죠? 그래도 좋아. 항상 주님과 묵상하게 되고 묵상. 그 인천의 새바람교회에서 설교들 아이고 두 종류가 현상이 있어요. 목사 그 담임 목사님 그래. 목사님 너무 어쩜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는 분이 있고 어떤 동네 가면요. 목사님은 노래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만 하세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왜 그랬다니까 보니까 제 목소리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상처가 되더라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찬양하려고 했더니 너를 하지 마. 뭐 이 소리가 막 계속 그 뭐 사단이 하는 얘기처럼 계속 들리니까 너 찬양하지 마. 너 못해. 너 찬양 너 은혜 안 돼. 뭐 이런 뜻 같아서. 그게 보니까 제가 떨림이 있어. 울림이 자연. 이거는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제 찬양을 하다 보면 이게 울림이 있더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제 음향기기로 하면 일부러 에코 비슷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맑은 게 좋긴 좋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보요 여러분들.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탁 마음에 두게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인천에 가서 한 교회는 목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깊고 목사님 어쨌든 너무 좋다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염려할 거 없어요. 다 맡기면 돼. 그럼 주님이 다 알아서 예? 다 해결해 주셔. 예?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나 파고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요. 그럴 때도 우리가 담대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봐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길이 되주시고 주님이 길이 되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답 줘. 여러 번 경험을 해봐요. 여러 번 경험을 해요. 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가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그 교회 가서 뭐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까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면 되겠어요? 항상 그런 물음이 있어요. 내 안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어. 계속. 지난번에 똑같은 설교 본문 제목이었는데 이번에 인천에 가서 한 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하고는 전혀 방향이 좀 다르지 않았어요? 많이 다르죠. 그렇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꾸 들으세요. 저도 제 설교인데도 들어. 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설교할 때도 좋지만 내가 또 들어야 내가 안에 되새김질이 그거거든요. 내 안에 안 차게. 설교자도 듣는데 여러분들은 청중인데 한 번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천재여도 안 돼. 그래 자꾸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또 새로운 게 현장에서 목사님이 그날 이런 얘기도 했나? 이런 게 있다니까.
들어보신 분은 알 거야. 이런 얘기도 그날 하셨네. 내가 얘기했는데도 나도 깜짝 놀란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